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손길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모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교회를 찾은 새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는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측정하는 5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얼마나 이 질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한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경향이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하는가? 네 번째, 당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가? 다섯 번째,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면 속으로 반작용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5개의 질문 중에서 3가지 이상 예스가 나오면 당신은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만은 모든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최초의 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는데 교만을 접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교만을 조심합시다. 이 시간 교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서 1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양떼가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방신들을 따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교만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들을 높이게 되자 결국 불순종에 빠지게 되었고, 하늘의 빛으로부터 바깥의 어두움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천사를 사탄 혹은 악마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횃불의 운반자라는 뜻이고 또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바벨론의 거만한 왕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는 많은 학자들은 이 계명성을 사탄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루시퍼가 바로 이 계명성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성은요 금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밝게 빛나는 금성. 그러니까 그 금성의 라틴식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오르려다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쫓겨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소유했던 천사 루시퍼는 교만하게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속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교만은 최초의 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고귀한 천사들이라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되는 겁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이라도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을 우리 속에서 죽여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그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는 태도로 본다거나 아니면 겸손을 그저 점잖은 덕 정도로 본다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교만은요 죽음이고 겸손은 생명이 됩니다. 교만은 완전히 지옥이고 겸손은 완전히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만을 조심하고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교만의 반대말, 맞습니다.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온 유다 백성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과 구원이 어둠과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겸손을 정의하기 전에 자주 언급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자를 구성하는 것이 뭡니까? 원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원자를 쪼개본 결과 그 안에는 원자 핵과 그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여러 개의 전자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과 전자의 크기에 비해 그 사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꽉 막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마치 우주 공간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부에는 에너지 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형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에너지 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물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섭리, 이 물리 법칙을 해제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금세 무로, nothing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에너지 장을 그냥 놓아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한 줌의 먼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것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everything이 되시고 나는 nothing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겸손을 의미하는 그 용어가 아나바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것. 예언자들이나 포로 후기 경건한 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심령이 낮아지고 또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바, 이 겸손을 소유한 자는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편이나 여러 성경 곳곳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이 겸손의 가치를 구약보다 훨씬 더 극대화시킵니다. 즉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시죠? 높아지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는 거죠. 세리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를 회복시켰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심으로써 겸손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의 겸손을 자주 이야기하는 곳도 또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셨고 하나님께서 오직 만유,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권능을 전적으로 포기하셨고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아버지께 다 드렸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만유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의 뿌리와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와 본질을 깨닫거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이 어쩌면 깊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너무나 약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겸손이 어디에서 솟아나고 어디에서 그 힘을 찾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만유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의지하며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바로 그 지식에서 참된 겸손이 솟아나오고 또한 진정한 겸손의 힘이 나온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겸손을 옷 입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 겸손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성도들이 겸손상을 드렸습니다. 그 상은 뭐냐 하면 멋진 메달이었고 그 메달에 겸손상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강단에 목사님께서 그 메달을 메고 올라와서 이 상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그 겸손상을 다시 빼앗겼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원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믿고 그 겸손을 실천해야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곳을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낮고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그를 높이고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나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의 큰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교만에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